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지금 항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그는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돌보아 주시면서 이미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배후에서 붙여주심으로 그가 힘을 얻고 위로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그가 갈 때 그와 함께하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가가 함께 가면서 이렇게 바울의 동역에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한 오늘 죄수를 인솔해 가는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오늘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허락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바울을 돕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뜻대로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늘 옆에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기도의 동역자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10군데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로 협력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또 돌아봅니다. 어렵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들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가 될 수 있고 또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로마를 향해 가지만 오늘도 바울이 탄 배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항해를 해나가는 모습. 그렇지만 내일 큐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비전을 심어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좀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해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쳐봅니다. 우리가. 자,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자,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됐다. 거기 작정됐다라는 말,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작정됐다. 이달리아, 바로 로마에 가기로 작정됐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 데노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러면 아드라뭇 데노는 항구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배에 올라갑니다. 우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저기 아리스다고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원이 9장 2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23장 11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28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27장 그 과정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로마에 들어가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도 너가 증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로마에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해 주셨어. 그 응답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도록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멀리서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전도 편지 한 장을 씁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전도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조목받던 우리, 그리고 아리스타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특히 우리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사 직업을 가지고 지금 연약한 바울을 돌보는 일에 동행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이며 재능인 이 의사, 누구를 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바울을 돌보는데 그는 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 것은 19장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등장합니다. 19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등장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인 어떤 이들도 그들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리스다고가 29절에 등장합니다. 이때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동 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있다가 위험에 처한 그는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할 때 아시아까지 가는데 동행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여기 등장합니다. 아시아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또 지금 그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함께하고 있을 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동행해 나갑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함께해 주는 동역자들을 주님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협력하는 사역자들의 동역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군데 우리가 협력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알고 그들 중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더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서 그들을 동역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찾아봅시다. 우리 가까이 찾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렵게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들과 동역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과 누가 의료 기술을 가지고 동행해주고 아리스다고 자기 몸을 바쳐서 이렇게 동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울 때.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거기 친절히 대하여 주십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돈에 이미 우리는 앞부분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와서 사도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흩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돈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곳에 가서 그들과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교제하는,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했다.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한 백부장을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붙여주셔서 바울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그에게 누가가, 또한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친절한 백부장을 만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그 시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교제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오늘 여러분 헤아려 보시고 꼭 주님 안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교제하든지 만나서 교제하시든지 교제할 수 있는 한 날을 갖기를 원합니다.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우리게 하니, 계속 우리라는 말 4절도 우리, 5절도 우리. 자, 누가가 자기 포함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렇게 만나고 거기서 갈아탑니다. 이 배는 큰 배였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다음 7절 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삶은 내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 맞으러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미앙의 동그라미입니다. 미앙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의 한 군데가 여기 지금 미앙이라는 항구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해를 보십시오. 바람을 맞고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고 바람 맞이로 항해하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났다.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주관합니까? 이런 모든 바다의
풍세를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항해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항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면 10월, 우리 9월에서 10월입니다. 자,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 당시에 항해하기가 위태한 그 지역의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며, 지금 항해를 하면, 배가 출발을 하면은 화물, 배,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아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항해하기가 위태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것을 알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이 배에 대해서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러면 선장과 선주는 왜 출발하려고 하느냐? 거기 봅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 불편이라는 말에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그 항구는 어디냐면 미항입니다.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 지금 이제 겨울이 다 와갑니다. 거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지금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해서 이 겨울을 잘 나려면 베닉스에 가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베닉스로 가자고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자 이것을 결정을 해서 움직입니다. 또한 여기 움직이는데 주역할을 누가, 다수결에 의해서 누가 주도할까요? 선장과 선주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에는 곡식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 그래서 납기 일을 정확하게 맞춰야 됐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는 선장과 이 선주 입장에서는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겨울에 추워서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베닉스로. 결과를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 동그라미입니다. 크게 일어났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광풍을 만나서. 그러므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더라.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고루는 고룻배입니다. 돛을 달지 않은 아주 작은 고룻배예요. 네? 이것은 배가 파손됐을 때 그 여유분으로 갖고 다니는 보조배입니다. 그것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왜냐하면 지금 위태하니까 이걸 잘 보관해야 돼요.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수르디스는 모래톱, 암초와 모래톱이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걸리면 배가 파손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컨트롤이 안 됩니다. 너무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내리고, 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내니까 배를 가볍게 높이 띄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 수르디스라는 말이 17절에 나왔어요. 그 수르디스라는 말이 17절 1번, 관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1번 보면 모래톱입니다. 여기 걸리면 배가 이제 끔찍하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면 배가 더 높이 뜨는 거죠. 배가 가벼워지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손해를 짚습니다. 그 다음 20절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동그라미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구원의 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우리말 성경은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공동번역은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죠. 그러면 다시 돌아봅니다. 다수결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다수결의 사람들이 그렇게 베닉스로 가자고 결정했을까요? 미항은 겨울 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여러분, 불편하기 때문에 이들은 베닉스로 옮기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불편을 감수했으면은 그냥 미항에 있었으면 불편할지라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항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다 죽을 지경이 되다. 오늘도 자꾸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또 다수가 원하는 것, 여론이 이렇다 하면 그쪽으로 쏠리면서 나도 움직이면서 나도 그쪽 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장 그리고 선주, 좀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무조건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주관해서 움직였을 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창조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창조주였습니다.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끌고 가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자꾸 편리를 따라가고 다수의 여론을 따라가고 전문가들의 인간적인 말만 믿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모든 나라가 다 잘 되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내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자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나가시는데 주님 그 여정에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돕는 자를, 그에게 위로를 주며 힘을 주는 자를 의사인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됐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협력하는 10군데의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기관과 교회 주님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서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이 시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을 친절하게 허락해 준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즐겨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제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주님 찾아가서 전화기를 들고 서로 교제하며 힘을 주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교제의 도구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울이 움직이는 항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익, 다수결의 논리 그리고 편리주의 이것을 쫓아 결정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며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족들까지 오늘도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한 날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